오늘도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현대의 많은 이단적 가르침의 흐름 중에서 신사도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1990년대에 피터 와그너 교수라는 분이 이런 명명했던 이런 현대적인 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가 다시 교회를 이끌어야 한다, 다시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성경 시대 이후에 사도직이 끝이 났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가르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그 사도 혹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예언과 방언과 치유와 환상 등의 초자연적인 체험을 사도적 권위의 근거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교회 목사들 있잖아요. 전통교회 목사보다 더 기름 부음 받은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이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신사도주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대형 집회 그리고 기적과 부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인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공하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리고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근데 정기적으로 이들은 모여서 그런 의미에서 집회 형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어떤 성경 외에도 하나님의 현재적 음성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의 음성, 곧 지금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딱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후서에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에 거짓 사도들이 바로 이 신사도주의 영적인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조상이란 말은 뭐냐면 많은 영적 DNA를 공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는 그 DNA를 강함 DNA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강한 거,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식이에요. 환상과 계시를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택함 받았다는 증거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특별함은 권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거죠. 이런 등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사로잡아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도 이걸 굉장히 믿어요.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욕망과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이제 자아 팽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팽창이죠. 나는 계시를 받았으니 나의 말은 반박할 수 없어,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자아가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는 계시를 빙자한 정치 선동이 난무하는 한국교회 현실을 사실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흉내 좀 내볼게요. 나는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단 말이야. 친해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놀랍게 여러분들 모두 지금 방금 전에 들으면서 고개를 흔드시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아멘 하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외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영적 체험에 정치 선동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서는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여러분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더하면 더했지, 지금 고린도 교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경우에 직통 계시와 강함 DNA를 갖춘 이러한 흐름이었다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대등한 친구처럼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이 권위의 근거가 되죠. 그래서 종교 권력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현상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가져요. 여러분 볼 때 그런 목사도 아니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자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봤던 요즘 느낌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가면 갈수록 유튜브의 조회수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기본적으로 30만 40만 클릭합니다. 왜 그럴까?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1장 4절에서 이런 식으로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여러분이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도 여러분은 그것을 잘도 용납합니다. 잘도 용납한다, 쉽게 넘어간다라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했고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의 영빨이 사도 바울보다 훨씬 탁월하다라는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상과 계시를 가지고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우리 말을 들어야 될 이유야. 우리는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어 라는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건 이거예요. 모두 이런 질문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증명서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증명서로 환상과 계시를 제시할 수 있는가? 한번 제시해 보시죠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위기가 교회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환상과 계시 배틀이 벌어진 거죠. 막 이런 일이 지금 교회 안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나던 게 쇼미더머니의 그 랩 배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말하면 쇼미더 비전 앤 레벨레이션. 발음 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쇼미더 환상과 계시. 지금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여기 지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해봐요. 지금 이런 경쟁적 분위기 자체가 우리는 프레임 전쟁이라는 말 쓰잖아요. 뭐냐면 거짓 교사들이 만든 프레임이죠. 서로 경쟁하면서 은사를 자랑하면서 뭔가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 경쟁 관계에,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참여하게 되면 이 경쟁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누가 더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지, 누가 더 매운맛 환상을 받는지, 아니면 누가 더 자주 그 환상을 보는지, 이런 걸로 지금 배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위험성을, 이런 상황, 이 프레임을 딱 보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걸 경계하고 있어요. 그 경계하고 있다는 게 1절에 나와요. 근데 그 1절 읽어드릴게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부득불, 무익하나마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냐면 마지못해서 하는 애매한 말을 지금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배틀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사실 나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여기에 나 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먼저 기억해야 돼. 부득불하는 거야.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 라고 하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사도 바울의 천국 체험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궁금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도는 사실 이제 말하잖아요. 자신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하지만 계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 환상과 계시를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는지 아는 것처럼 환상과 계시를 잘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을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사도가 그 대신 계시가 아니라 가시, 곧 약함을 자랑하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고 나서 우리는 결론에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 가운데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핌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가 계시를 말하고 있지만 그가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여기는 온통 사도가 계시를 전혀 자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 흥미로운 표현이 가득합니다. 먼저 사도가 3인칭을 사용해서 자신의 체험을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내가 그때 말이야. 그러니까 1인칭을 사용해서 말하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3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고대 로마 세계에서 자기를 드러내야 할 때 3인칭을 사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냥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싶을 때 이 3인칭을 사용하는 것이죠. 저는 자랑의 위험성, 즉 이 계시를 말함으로 자랑의 위험성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있었던 사도가 이것을 지금 그 노력으로 이 3인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주목받기 위해서 나 어제 저녁에 이런 환상 봤다? 라고 말하는 그 떠벌이들, 그 거짓 선지자들과 굉장히 대조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흥미로운 표현은 뭐냐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갔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특별히 14년 전이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가 이 14년 전에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시기 이후에
그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지역에 가서 칩거하게 돼요. 약 5년 정도를 칩거하게 되는데 이 시기와 겹쳐요. 그것을 겹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 이런 말을 들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가시체가 나오잖아요. 이 가시체가 뭐냐면 말과 짐승, 말 같은 짐승을 몰 때 사용하는 긴 막대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긴 막대기는 끝이 날카롭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시가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짐승을 찔러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 그런 것이 가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제 그 짐승들이 말을 듣지 않고 뒷발로 그 도구를 차는 거예요. 그렇게 차게 되면 도리어 그것이 발에 찔려서 피가 나거나 더 아파하게 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걸 그리고 있는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오히려 자기만 다치는 상황, 그게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때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후에 그는 고향 다소로 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5년 이상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요. 근데 생각해봐요. 5년 이상 조용히 보는 이 시기는 그가 무명의 시기이기도 하죠. 한편에 자기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삶의 세계관이 다 붕괴되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것이라고,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시기는 그에게 가장 약해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로 하여금 이 시기는 아마도 가장 낮아진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가장 놀라운 환상을 보는 거예요. 재밌죠? 이 맥락이 오늘 전체의 주제예요. 가장 낮아진 시기에 가장 높은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뭐냐면, 이 14년 안의 의미의 반전은 뭐냐면 14년 동안 사도가 이 환상과 계시를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걸 말할 만 하잖아요. 이 말을.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이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에서 매일마다 나 어제 이런 환상 봤다 라고 말하는 떠벌이들, 또 오늘은 또 오늘 나 이런 환상 봤다 라고 서로 자랑했을 그 사람들과 완전히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뭔가 이 계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세 번째 흥미로운 표현 볼게요. 세 번째 흥미로운 표현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그 하늘을 3층으로 구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층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기권 이라고 보면 되고요. 2층은 뭐냐면 달과 천체가 있는 그곳을 2층이고요. 3층 뭐냐면 가장 높은 곳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상의 영역, 그 신비로운 영적 영역을 3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는 지금 그곳으로 자신이 이끌려 갔다고 말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도 표현도 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말이야 어제 하늘에 올라갔거든, 어떤 의미에서 자기가 올라갔다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끌려갔다, 그냥 내가 그런 환상을 보는 실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줘서 봤어요 라는 느낌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에 굉장히 겸손해요. 더해서 사도는 그때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헬라어로는 나는 모른다를 2번 사용해요.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2번이나 모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 교사들과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환상 봤다고 주장해요. 그때 중요한 건 뭘 것 같아요? 그 신빙성을 높이는 건, 그것은 뭐냐면 확신과 아마도 디테일일 것 같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 그것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은 되게 모호하게 말하고 있고 매우 소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조금 약간 참을성이 부족한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빨리 말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지금, 물론 제가 설교를 길게 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다음 장면이 기대가 되는데, 다음 전개도 고구마 전개로 가요. 고구마 간증이에요. 막 속이 엉쳐요. 4절 보십시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말이로다. 뭐 실제가 있는 말은 아니잖아. 무슨 말 들었대요. 근데 말로 표현하기 힘들대요. 우리 모두가 궁금해져. 그러니까 무슨 말 했냐고. 그 말 듣고 싶은 거야. 그 말 좀 해달라고 하는데 사도가 결국 여기에서 말을 더 이상 안 해버려요. 완전 짜증났어 지금.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한때 매우 유명했던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렇게 광고가 끝나요. 그렇죠?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는 듯한 표정으로 마지막에 하고 넘기는 게 정말 포인트죠. 굉장히 유명한 광고였습니다. 다들 모르시는 것처럼 분위기인데 아시죠? 그렇죠? 근데 말끝을 흐리면서 소비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의 광고죠. 굉장히 뛰어난 광고였어요. 약간 B급 정서로 했지만 너무 뛰어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끝이 이렇게 흐려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내용을 들으십니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분노 버튼을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 같아. 에이 안 들어. 에이 안 들어. 그만해. 그만 말해. 답답해서 미치겠네. 약간 지금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만 그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좀 시원치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게 느껴져요. 사도의 천국 체험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정을 담은 사자성은 아마도 용두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작은 거창했는데 나 좀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말해줄게 했는데 이렇게 끝나잖아요. 칼을 뺐는데 무도 베지 않는 느낌? Show me the vision and revelation에 참전을 했는데 다시 무기를 내려놓는 느낌? 말도 안 하고 끝낸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느낌 안에서 더욱 강하게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긴 그 질문은 뭐냐면, 아니 사도는 왜 이렇게 말하려면 확실히 하든지 아니면 왜 이렇게 말을 끝내?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성경이 대답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대답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를 말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겸손합니다. 이건 좀 들어야 돼요. 4절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게 답이에요. 4절입니다.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는 헬라의 원어적 표현은 뭐냐면 그건 금지된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바닷물과 같은 작은 종지로 바닷물을 담아낼 수는 없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는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자들, 또 한편에 시간이 지나면 과학이라는 종지로 신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신적인 모든 종교의 체험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죠. 신은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멋진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비밀이 아니라 신비이다.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충분한 정보나 방법이 주어지면 인간의 탐구와 이해로 드러낼 수 있는 비밀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포착할 수 없는 분이며 그 이해할 수 없는 분, 즉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분, 그런 신비한 분이란 뜻이죠. 이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의하는 순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인간의 말로 천국을 말하는 순간에 그게 천국이 아니야 라는 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이해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뿐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경건한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더 해요. 신학은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것이다. 좀 다르죠, 그렇죠? 머리로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분을 만나가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의 그 환상적인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천상의 그런 주제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또 한 가지, 이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런 의미에서 좀 반대적인 의미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게 교만이라고요. 그래서 신비를 말로 다 하지 않음이 경외라면 말로 다 풀어내는 것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담아낼 수 없는, 인간의 말로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실제들, 체험들을 계속 인간의 언어로 계속 담아내는 거야. 그리고 떠버리고 다니는 거야. 이렇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세요? 교만한 자들은, 특별히 이 거짓 계시를 받는 자들은 자신들이 계시를 독점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야.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야. 계시를 독점하죠. 그렇게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을, 신비를 도구화하고 상품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독점해요. 환상이나 계시 체험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가장 영적으로 우월한 존재이고, 또 한편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다, 권위 있는 말이다라고 주장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사도는 이런 위험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그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를 실제 나보다 더 높이 평가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 지금 거짓 교사들과 그들에게 속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엄청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이죠. 사도의 진정한 권위는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은 것이 내가 진실한 사도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도리어 일상에서 여러분이 보는 나의 행동, 여러분이 듣고 있는 나의 말, 내 언행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증명됩니다. 내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으로 여러분이 나를 부풀려서 생각할까 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만 말하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재밌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고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뭔가 신비한 체험을 추구해 나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가 이해되시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말과 행위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과 삶으로 증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선택한, 어쩌면 지어낸 선택적 체험과 환상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를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함으로 자기 중심의 계시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그들이었어요. 지금 이게 거짓 교사였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모습은 좀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실제 내가 아닌 나를 부풀리려고 하는 내 모습 말입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 속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비전과 계시를 선택적으로 꾸며내며 공유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인스타그램을 생각해봐요. 선택적 환상, 비전, 비주얼을 보여주죠. 그리고 거기에 댓글 글 한 줄도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한 것만 쓰게 되죠. 즉 자신의 고통은 편집하고 빛나는 순간만을 그 공간에 남깁니다. 자신의 약함은 감추고 강함만 드러내고 싶죠. 실상은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거야. 더 있어 보이는 나로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진실한 존재로 살아가기보다 보여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지금의 문화적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 전체 삶을 통해 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속지 마세요. 굉장히 어쩌면 이 소셜미디어와 지금의 우리 어떤 상황과는 전혀 다른 관점이죠. 자랑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더 높이 평가하도록, 사실 원래 나보다 더 이상으로 사람들이 나를 보이도록 기술과 이미지로 자신을 계시하는 시대가 제가 볼 때 오늘날의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묵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는 말합니다. 동일한 상황에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말과 행함으로, 진실한 삶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증명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이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사도는 이제 사실상 자신의 계시를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도리어 이제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해요.
왜 약한 것을 자랑할까? 그리고 어떤 약함을 자랑할까라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성경을 썼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계시, 큰 계시를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사실상 스스로 영적인 교만에 빠지려는 유혹을 너무나 느낀 사람이에요. 그걸 지금 전제하는 말이에요. 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걸 지금 본인의 유혹으로 자기는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줬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뭘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이것을 두고 굉장히 다양한 견해가 있어요. 먼저 육체의 가시, 우리가 아는 이 육체라는 것으로 당연히 번역하면 그걸 가시로 본다면 이것 때문에 실명 혹은 눈의 안질, 안과적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간질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라는 아까 그 표현을 우리는 이런 거 말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사세요 라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육체는 영적인 육체를 의미하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가 있었다, 유혹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랑 동일하게 원망과 분노와 정욕과 또한 그런 비슷한 유혹에 노출되어서 그것이 그 마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문제가, 내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게요. 근데 그 가시 때문에 결국 사도는 자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로 가시를 조금 더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자만하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알게 되는데, 가시가 그 땅바닥에 박는 그 말뚝 있잖아요. 이 말뚝으로 말할 수 있고 끊임없이 짜증나게 한다는 의미의 가시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가 생각해봐요. 그가 받은 계시로 그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잖아요. 3층짜리까지 이렇게 자기를 높여주는 그 사람인데 얼마나 붕붕 떠다니겠어요. 환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근데 그 가시는 그를 낮은 곳으로 끌어내려서 현실에 뿌리 박는 말뚝을 박아주는 거예요. 끌어내려서 현실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뚝이 되어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시, 그리고 아까 말했던 어떤 강함, 계시라는 건 강함이고 가시는 약함이라면 지금 이 둘이 이렇게 함께 간다라는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굉장히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전 너무 와닿은 어떤 비유라서 한번 이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약함과 강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처럼 말입니다. 걸을 때 오른발은 왼발보다 앞서 있지만 너무 멀리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절대 안 됩니다. 멀리 나가면 어떻게 되죠? 넘어질 것입니다. 다리가 찢어지니까 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왼발을 끌어올려 오른발에 닿고 그 너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걷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약함과 강함은 왼발과 오른발과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왼발과 오른발이 교차하며 나아가듯이 우리 인생은 강함과 약함이 교차하며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제 안에 설명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안에서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째, 사도는 약함 속에 있을 때 강함을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도저히 제거가 불가능하고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것이 삶에 박힌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가시가 있지 않으세요? 인생을 제대로 즐겨보지 못하게 하는 가시. 이것만 없으면 내가 제대로 시원하게 살겠는데, 에너지가 끊임없이 그 가시 때문에 신경 쓰다 보니까 에너지가 고갈됨으로 내 삶이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 내가 그것만 없다면 내 삶이 좀 더 효율적인데 싶은 그 가시가 사도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은 질병일 수 있고 가족관계가 깨어진 것일 수 있고
끊지 못하는 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력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늘 거기 그 가시에 아파하면서 신음하니까 비참함을 느끼는 그 자리이죠. 근데 그 약함의 자리에서 사도는 강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 약함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약함에서 강함으로 가는 것이죠. 8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약함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약함의 자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해요. 하나님, 이것만 없으면 나 행복할 것 같아요. 좀 이것만 제거되면 내 인생이 좀 힘있게 될 것 같아요. 아니, 좀 거침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이것 좀 뽑아 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좀 이런 묵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질병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저 사람만 좀 제대로 변화되면, 저 사람만 없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는데, 행복해질 것 같은데 라는 이 말은 뭐예요? 여전히 이 문제만 없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강함에서 나온 기도죠. 제가 봤던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기도가 이게 되게 많아요. 마치 이것만 없으면 나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강함이 거기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줘 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시 약함의 자리에 추락합니다. 강함과 약함, 왼발과 오른발이 또 교차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의지했다가 어떠한 결과도 없는 것이죠. 뽑히지 않고 괴롭히는 그 가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박혔을 것 같아요. 단지 몸만 아픈 게 아니야. 기도 응답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음까지 가시가 박혀요.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마귀는 사도에게 이런 말을 속삭였을 수 있죠.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잖아. 그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전히 너를 그 고통 속에 두셨잖아. 너를 고통을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야 라는 이러한 음성을 주겠죠. 사도는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했을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가시는 너무 아픈 거니까. 여러분 아세요? 가시는 아픈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요. 하나님은 사도가 마귀의 메시지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가시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증거도 아니고 내게 능력이 없다라는 그 증거도 아니다. 내 능력이 네 안에서 온전해지는 증거다. 내가 이걸 왜 가시를 남겨둔 줄 알아? 내 능력이 내게 임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전부 다 지금 혼미해지시고 정신이 없으신데 계속 좀만 정신줄 붙잡고 계속 갑시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에는 2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마귀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시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괴롭히는 가시는 뭔가요?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신가요? 누구의 메시지를 듣고 계세요? 마귀의 메시지 아니면 하나님의 메시지?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붙드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기도 안 해도 웬만큼 사라지시죠? 웬만하면 우리 기도 안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가야지. 제가 볼 때는 기도 안 해요. 이거 예언인데 기도 안 해요. 진짜로 진짜 항복은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약함의 그 바닥에 가요. 한편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메시지 들었어요? 기도했어. 솔직히 말하면 기도도 했어. 근데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그때 누구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이 말씀 딱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가시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크게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신병자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일이야? 크게 기뻐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기도 응답 안 됐다고 해서 담담할 수 있지만 이상하게 성경 이상해요. 이 말은 자신이 가시 곧 약함을 억지로가 아니라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 문제가 드러나면 게 두려웠는데 그걸 드러내기 시작하고 이제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바울이 고통이나 굴욕을 당하며 쾌감을 느끼는 마조히스트는 아니겠죠. 영적인 마조히스트는 아닐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단락의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예요. 9절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유대인에게 바로 성막을 치다라는 그 단어를 연상시켜요. 그런 말이 뭐예요? 성막이란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신다는 말이구나. 내가 약하니까 그 약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만나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약함을 이 가시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게 능력 없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게 된 것이죠. 자신의 약함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강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게 가시를 그대로 남겨둔 이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 없이는 절대 하나님 안 만나니까.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남겨놓은 이유는 그걸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온전함이란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의 개념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에겐 기뻤던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기쁜가?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반응할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재밌는 비유였어요. 저한테는 좀 팀 켈러의 비유가 너무 좋았어요. 우리는 왼발과 오른발이 교차하며 앞으로 가잖아요. 재밌어요. 왼발과 오른발이 교차해야지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약함과 강함이 교차하며 신앙인들도 앞으로 걸어갑니다. 외발 신앙은 없는 것 같아요. 약한 신앙, 약하기만 하는 신앙도 없고 강하기만 한 신앙도 없는 거죠. 우리 모두 가시를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도 제거되지 않는 약함이 있습니다. 가시로 말미암은 짜증나는 고통, 찢어지는 고통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 약함은 강함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그 약함 속에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약함을 겪는 모든 사람은 어느 순간에 이런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뼈저리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군요. 하나님, 내가 선해서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난 진짜 바닥이고 악하고 이 가시 때문에 도저히 이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라서 내 곁에 찾아오셨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 사랑 만나버리잖아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어떤 변화도 일어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용기가 막 올라오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겁날 게 없네. 인생 뭐가 있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된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파도를 보면서 물속으로 가라앉았던 베드로처럼 그 강함, 그 순간 그 강함의 느낌을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의 박스와 같은 그림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약함의 자리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또다시 죄 가운데, 그 가시 가운데 처절하게 그걸 기억하게 만드는 가시가 내 삶에 다시 도드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가시를 통해 하나님이 제 약함을 보여주시고 제 약함을 느끼게 해주셨네요. 나 사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너무 높아진 줄 알았어요 라는 걸 깨닫게 하시죠. 이렇게 강함은 약함으로 이어지고 약함은 강함으로 이어지며,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이 약함과 강함 가운데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질그릇이 금강석 그릇이 되지 않는다. 그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일 뿐이다.
내가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지금 목사가 돼도 뭐가 돼도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강하신 분을 능력을 덧입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오늘 전체 설교를 생각하면서 저한테 좀 눈에 띄었던 단어는 가시였습니다. 이 가시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시밭길을 갖는 여정인 것 같아. 그게 인생인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게 돼요. 여러분도 가시밭길 걷고 계시죠? 어쩌면 지난 한 주가 끔찍한 가시밭길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나 싶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도 가시라는 단어로 완전히 엮어진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도 가시와 관련된 말을 하나님께 듣잖아요. 너희 인생이 가시채를 네 발로 밟는 것 같은, 차는 것 같은, 왜 니를 괴롭히는 인생 사니? 라는 질문을 들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 가시밭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반항하면서 오히려 자기만 다치는 상황 속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막 발길질하면서 살고 그냥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고생이 많다. 네가 고생이 많다. 저는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줬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 두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새롭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새롭게 봐야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정도 비전이 있고 변수가 적은 직업, 어떤 충분히 계시가 가능한 미래에 볼 때에도 충분히 내가 가시권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고, 아니 너무나 막연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도 가시는 있지 않으세요? 그거 아세요? 돈은 있는데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너무 괜찮은데 자녀들과의 관계가 너무 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가시야. 한편에 다 좋은데, 직장도 다 좋은데 그냥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깨졌어요. 그것도 가시예요. 배우자 관계, 자식들 다 잘났는데 돈이 없네. 아이고 힘들어. 진짜 이거 가시지 가시. 또 한편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 치명적인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안에 영적으로 괴롭히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와 가정의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이 가시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을지가 너무 겁이 나고 어느 순간 이것이 나를 진짜 찔러올지를 모르는 그 겁나는 상황 말입니다. 당신이,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어도 기도 응답 안 되는 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삶의 가시를 껴안고 살아갑니다. 몸의 병, 마음의 상처, 끝없는 유혹, 바뀌지 않는 상황, 그 껄끄러운 관계들, 그것들을 날마다 우리를 막 찔러대요. 회사 가도 찔러대고, 집에 있어도 찔러대고, 어디 있든지 나를 찔러대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냐라고 외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친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때 기억하세요. 그런데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3번 기도 응답을 못 받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해줘요.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보다 더 깊은 가시에 박히셨습니다. 그분이 찔리신 그 가시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사망의 가시였습니다. 진짜 사망의 가시를 그분은 박히셨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 쏘신 그 가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찔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믿습니다. 진짜 내가 피할 수 없는 가시를 예수님이 다시 받으신 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시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지금 나를 모찌르는 모든 건 나를 궁극적으로 죽이지 못하는 가시일 뿐인 거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이 가시를 가지고도 죽음으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아멘. 비록 우리 몸은 약해지고 마음은 무너질지라도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은 늘 약함과 강함이 교차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가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을 대신해 가시에 찔리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에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